오늘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가정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혼자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가정을 꾸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가정을 꾸리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정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나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정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훗날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미리 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가정은 이러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 늘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복을 얻는 자리 가운데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의 복으로 받는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연구조사에 보면 이제 한 20년, 30년 뒤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데요. 결혼을 해도 자녀가 아니라 누구를 낳냐면 강아지를 낳더라고요. 강아지를 낳아서 강아지에게 이름도 붙여요. 복길이 길동이 순자 뭐 이렇게 붙여서 막 품에 끼고 유모차 태우고 다니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예, 뭐 강아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유모차까지 끌면서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가정을 보면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 낳는 것을 꺼려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 명 낳으면 그만 낳으려고 해요. 한 명도 키우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축복받는 가정은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실한 포도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그 지방에서 나는 포도나무는요,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그 포도나무 가운데 수분과 많은 자양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동반자로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자녀는요, 장성한 감람나무에서 새로 뻗어나오는 활기찬 아주 어린 가지가 되겠지요. 큰 나무에서 조그만 나무가 뻗어나와서 그 나무의 영양분을 받아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는요,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고 더 나아가 자녀들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감람나무가 성장한 감람나무에서 나와서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에게서 나왔죠.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고, 우리의 그 신앙의 형태를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교회 가지 않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올바로 부모된 세대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성장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겠죠. 다음 세대에게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전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과 뜻으로 집을 지어봤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건물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적을 살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전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그 가정은 천국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예배,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는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든 얻은 내 몫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해야 되고, 자녀 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처음과 끝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결혼할 때 사랑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많이 봐요? 배경을 많이 봅니다. 집을 가지고 있나? 직장은 어디에 있나? 연봉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걸 다 따지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은요, 이런 조건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돼야 되냐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조건 보고 결혼 안 하셨잖아요.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우리 안선신 권사님만 그러셨네. 다 사랑하셔서 결혼했을 거예요. 누가 다 막 부잣집에 막 이렇게 따져서 결혼했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뭐가 있었냐면 제 통장에 딱 1,000만 원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결혼합니다 라고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예식장도 손 없는 날이라고 아무도 예약을 안 해가지고 반값 DC 받고, 식비도 반값 받고, 신혼여행도 아무도 안 가서 반값으로 되고, 이렇게 다 해서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 아들 2 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은요,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저는 많이 어려워요. 저도 어렵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말도 해보고 행동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정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그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가정을 종종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경건하였대요. 아버지가 경건하였고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는 뭐예요? 아내와 자녀들과 다 함께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옮겨졌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었던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부부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요,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와 로마에서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이름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부부의 이름이 함께 쓰여져 있고 가정이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서 오래도록 우리 성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돌아서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